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여행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승고적지를 할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과 동행한다면 이보다 부담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은 긴 여행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철로 역정, 장망성,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세상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기독교의 긴 순례의 길이 철로 역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길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면 신앙생활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떠나갑니까? 왜 여정의 길에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가게 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이렇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 가운데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가는 시간 여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은 지나간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되돌아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앨범을 뒤적이다 보면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오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모습인데 그렇구나,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런 시간들을 지냈었지. 시간 속에, 과거 속에 나를 찾아가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사람이 쫓겨 지나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 속에 묻히고 시간에 묻혀 살다가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 가운데 거짓된 신화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알까라고 하는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숨 쉬는 동안에 나를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나를 생각을 한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고 나를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모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뒤늦게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자신에 대하여 뒤늦은 뼈아픈 후회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 모르는 이가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신대학의 역사신학자였던 박영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대장암과 폐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분은 국내외에 왕성한 강연 활동을 벌였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자고 목사고 강연자이고
많이 알려진 교수였습니다. 언니 미국 보스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스타 유학생 집회가 열렸었는데 거기 주강서로 참여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혈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 모든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고 귀국하여 뒤늦게나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했던 의사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검사를 보니 대장대에 2cm 정도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더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폐에도 1.7cm 정도의 암세포가 보입니다. 대장암, 폐암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때문에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장암, 폐암 모두 초기였지만 죽음이라는 실체가 자신에게 실감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주변의 일들을 정리를 하고 너무 많았던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겸비한 깨어진 낮은 심령으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일 앞에 서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학자 아무개,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수 아무개,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유명한 강연자로 알려진 유명한 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과 사람들을 대했지만 정작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왕성한 연구활동과 일을 많이 해오면서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진실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선용했는가 악용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 모든 자신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불현듯 찾아온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비로소 처음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 선고 받기 전까지 이분은 계속 일에 빼어서 달려갔고 사람들에 쫓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존 앞에 서서 멈춰서 자기의 영혼, 내면, 존재, 자기 실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 보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더 생이 허락된다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고 그동안 신학자요 목사로 교수로서 나는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우로운 척하며 살았다는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선물이다. 나를 찾아보게 하고 진실하게 들어보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성도에게 고난도 축복이고 죽음도 찾아오는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인생이 두려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울 속에 삶을 들여다보면 빛 가운데 어둠이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진리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 죄인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도 선물이지만 죽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영생이지만 죽어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꼭 100년, 1000년 사는 것만 선물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복된 부활을 맞이하는 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인생의 빛만 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평화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1년 내내 햇살만 가득한 1년의 사계절을 한다고 하면 알고 보놓고 죽정이만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름철에 태풍이 밀려오지 않게 되면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바다는 다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녹조가 돼서 녹조 현상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고 어자원들은 다 황폐하고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태풍은 재앙이라 생각하지만 태풍을 통하여 바다 저 밑바닥까지 마치 어항의 수로탱크에 물을 갈아엎어내는 것처럼 바닷물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고 생명이 있는 바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평안과 혼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명도 은혜지만 죽음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풀무에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에 불타오르는 풀무 속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연단된 정금 같은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에 넣으시고 환난이라는 풀무에 넣으시고 시험과 시련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시간은 또 다른 섭리 안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70년 기간만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불순종, 교만, 오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육성과 본성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영의 지배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또 다른 섭리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보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 목사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고난 앞에 서면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띠끼리구나, 먼지구나, 나는 하느님 앞에 밤의 한 경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헛된 교만, 헛된 야망, 헛된 욕망, 헛된 꿈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화리라고 하는 이 창은 4가지 마음의 창문을 말합니다. 첫 번째 창문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나, 드러난 나. 그리고 두 번째 창문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공개된 나, 인터넷 속의 나, 공인으로서의 나. 그런데 사적인 나는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척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숨기고 있는 거짓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는 나. 이게 내 실존입니다. 깊은 내면 속에
숨겨진 내 자신의 진실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도 감춰진 나, 드러나지 않은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교인들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목사 아무개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죄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증한지 모르고 있는 숨겨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교인들은 모릅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별의별 죄가 다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목사로서 거룩한 척해야 됩니다. 경건한 척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이라는 갑옷, 직책이라는 갑옷, 세상의 스펙이라는 가면 속에 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블록 클릭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브스 목사님은 당신이 누군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다 그랬습니다. 1만 성도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내가 가진 직책을 수행하라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사람 유능하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나, 죄악된 나의 모습이 실제 나라는 것입니다. 소위 척신자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 조금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성경책 옆에 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약한 나의 모습 숨기고 싶어서 안 힘든 척합니다. 사람이 가장 속기 쉬운 상대가 누구냐?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몰라도 내 안에 힘들어하는 있는 연약한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모르는데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신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맹인이라 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지켰습니다.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1등 신자, 1등 유대교인, 1등 국민, 1등 엘리트인 줄 알았습니다. 1등 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허위와 외식과 위선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 그때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주의 이름으로 유명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사하고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내가 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지금 내가 명함을 만들었는데 명함 속에 있는 직책이 납니까? 은퇴하면 그 직책 사라지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되면, 지식이 사라지면 나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능력, 실력, 재력, 권력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힘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를 진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과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한번 뒤적어 보다가 보면 10년 전 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나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시간을 거스려서 여러분 학창시절로, 중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가보면 기억나는 때가 많습니까? 기억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까? 더 올라가서 유소년기, 더 올라가서 갓난아기일 때, 저는 4살 미만의 이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 생길 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수정란으로 나의 존재가 처음 시작될 때 나를 기억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과거의 나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과거의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는 어떨까? 혹시 우리 중에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아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 내일 일도 모릅니다. 5분 앞의 일도 모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해서는 1%, 2%도 아니라 100% 모르는 게 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거짓된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섭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모르는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어낸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내 손가락 발가락이 생길 때 내 어머니가 나를 몰랐는데, 내 부모님이 나의 존재를 모를 때 내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 세포 조직이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부모도 나를 모르고 나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세포가 조직되기도 전에 나를 부르시니, 나와 함께 하시느니 나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죄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지나온 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우연히 조립되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는 그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섭리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한 구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안에 권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돈을 매기고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을 몸값을 매깁니다. 상품은 다 가격을 표가 붙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00억 정도 되는 몸값이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몸값에 따라 등급이 다 매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외국인 주재원들, 특파원들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중에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 같다. 너무 돈으로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등급을 그것으로 다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대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격을 매기니 몸값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품은 똑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려도 다른 거 사면 됩니다. 값을 주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품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똑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작가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유일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보석을 비싸게 이렇게 값을 매겨줍니까? 희소성 때문에. 똑같은 다이아몬드,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면 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75억에 해당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나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지으신 그 지혜가, 능력이 무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의 생명의 버금갈 만큼,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정비소에 들려서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정비사가 한참 땀 흘려서 이곳저곳을 만져도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걸 보고 노인이 문득 그 정비사한테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했더니 정비사가 그 늙은 노 신사에게 아니 어르신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이 잠깐 가가지고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손을 대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리고 차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에 정비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못 고쳤는데 어떻게 노인이 이 차를 고쳤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노인의 대답이 뭐냐?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정비사가 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정확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겠냐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 좀 띄워놔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느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너무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하고 하며 살아요. 확신이 없이 살아요. 내가 하는 말에 인생을 못 걸고 살아가요. 하나님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이가 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밖에서 보면 공부보다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꼰대 같은 얘기 하시네. 아니, 공부보다 힘든 게 어디 있는데 공부가 쉽다고 말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정답이 있는 시험들이에요. 근데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어요. 대학 수능 시험을 보면 다 사지선다.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선택하면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은 정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백지선다로 나와요. 100가지 중에 뭘 선택할지 몰라요. 내 인생의 미래 어디로 갈지 해답이 안 보여요. 죄의 문제,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다가와요. 정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든 너를 못해서 지으신 너를 도우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치원 아이가 막 고민을 해요. 또 문제 앞에서 끙끙대. 그래가지고 대학생 그 오빠가 야, 너 뭐 가지고 고민해? 그랬더니 이 동생이 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고민이 되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대학생 오빠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냥 마음에 졸이고 그냥 마음에 묶이고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서 살아가요. 그런데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라. 수고가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기라. 너의 인생의 일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어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느니 그분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거짓된 신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나 자신이라는 것.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 애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지만 자기에게 가혹하게 하고 자기를 혹사시키고 내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사랑도 사랑하는 방법이 옳아야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잉보호합니다. 때로는 언어 폭력을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폭언을 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한 번은 소하고 고양이가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소가 고양이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줘야 되겠는데 고양이에게 내가 너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할 테니까 꼭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소가 아주 들뜬 마음 가지고 유기농 풀을 가져다가 유기농 밥을 짓고 유기농 반찬을 만들고 유기농 식탁을 준비해서 이제 고양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생일 파티에 와서 보니까 다 먹을 게 없어요. 다 풀덩어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 소한테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헤어지자. 소가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를 모르고 사랑한 거예요. 상대를 모르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금 가정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해요. 사랑을 하는데 언어 폭력,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 사랑을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폭력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나에 대하여 너무 가혹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성질 버립니다. 혈기 버립니다. 왜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 누구 때문에 상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 애가 자기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자기 폭력, 자기를 오히려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보고 결혼시킵니다. 1등급 신랑은 1등급 신부를 만나야 돼. 똑같은 체력 있는 사람은 똑같은 체력 있는 상대방을 만나야 돼. 사람은 무슨 정육점에 고기 등급을 나눈 것도 아니고 등급을 나눠서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자격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자기 쌍둥이 형 속이고 장자권을 명분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부터 형이 동생한테 형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늙고 병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타향살이 머슴살이 20년을 지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처럼 밟히고 짓밟혔던 이스라엘, 지렁이같이 밟히고
밟히고 짓밟혔던 이스라엘. 430년 동안의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도 없고 믿음도 없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복의 권능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조건에 맞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노인 때 부름받았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는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 가정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죄인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야곱을 죄 가운데에서 택하여 구속하셨고 죄 가운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노예시장이 노예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인이 다 검색을 한 다음에 몸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럼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서 노예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몸값,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신바 되고 하느님 자녀로 해방시켜 주시느니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졸업하는 대학생, 고등학생 이름을 1번, 2번으로 드래프트하면서 지명하여 부른다면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차관으로 청와대실에서 부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느님이 죄인된 띠끌, 죄인된 먼지 같은 나를 자녀로 야곱,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 더럽고 추한 도저히 손대길 수 없는 그런 망가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몸값,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등지고 외면하고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각기 그를 행하여 제 길로 심판의 일로 갔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되면 사랑합니다. 능력이 되면 사랑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가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폭력적인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 하면 자격이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탕자가 방탕하고 그 모든 가사는 탕진했다 할지라도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안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